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까지를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함께 읽습니다. 일어나 함께 가자. 보라 없느니라. 아멘. 우리 세우신교회가 보내는 첫 번째 고난주간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서 첫 번째 고난주간이네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우리 세우신교회 역사에서 첫 번째네라고 붙일 수 있는 건 이게 마지막적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부활주일부터 시작했으니까 부활주일부터는 이제는 다 한 번은 해봤던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번 고난주간 부흥 집회가 더 저에게는 좀 각별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우리가 같이 이 고난주간의 의미를 발견하고 또 이 고난주간을 우리가 같이 모여서 보낸 것이 또 각자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이 고난주간을 보낸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앞으로 평생 잊지 못할 영적인 추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우리 절기를 지날 때는 항상 이렇게 고민이 있어요. 뭐냐면 해마다 반복되잖아요. 절기가 해마다 반복되기 때문에 올해는 이 고난주간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어야 될까, 올해는 이 부활주일이 어떤 의미가 있어야 될까,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그러다가 올해 봄을 생각해보니까 봄도 계절도 그러고 보니까 해마다 그냥 이쯤 되면 봄이 찾아오잖아요. 해마다 봄이 찾아오는데 그런데 제 마음속에 봄이 찾아오는 게 지루하지가 않은 거예요. 해마다 오는 봄인데도 올해의 봄이 너무 기다려지고 그리고 올 봄이 작년 봄하고 똑같았나 생각해 보니까 또 똑같지도 않아요. 꽃도 일찍 피고 일찍 지고 그러는 이런 것을 보면서 고난주간이든 아니면 다른 절기가 되든 우리 각자가 이게 그냥 늘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 삶의 신앙 여정에 있어서 정말 특별한 기억이 되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렇잖아요. 이번에 이제 고난주간이 처음이신 분들도 아니면 뭐 그렇게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있으시지만 뭐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는 벌써 이 고난주간 부활주일만 해도 벌써 수십 번째 하신 분들도 있으시죠? 수십 번 없으세요? 저도 한두 번만 더 하면 50번이에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나 몇 번 하면 50번째지? 한두 번만 더 하면 50번째더라고요. 그런데 그 한 번 한 번의 그 고난주간이 한 번 한 번의 우리 또다시 찾아온 이 고난주간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한 번 더 만져주시고 우리의 모양을 한 번 더 빚어주시는 그런 손길을 경험하시게 되는, 또 우리 마음속 깊은 곳까지 주님께서 들여다보게 하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이끌어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번 고난주간 주제가 뭔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한 번만 더요.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것은 단번에 끝난 사건이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십자가의 능력이 필요하지 않으세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몇 달 전이죠. SNS를 보니까 또 딱 눈에 띄는 단어가 있었어요. 그 단어가 뭐냐면 능력 있는 아빠라는 게 이렇게 딱 이렇게 붙어 있더라고요. 능력 있는 아빠. 저도 저희 세 딸에게 능력 있는 아빠가 되길 원하거든요. 그래서 능력 있는 아빠가 딱 들어가 봤더니 좀 약간 허무했습니다. 뭐냐면 그 당시에 유행했던, 죄송합니다, 포켓몬스터 빵 4개를 찍어 놓은 거예요. 4개를 딱 찍어 놓고서 능력 있는 아빠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상상이 되는 거죠. 아, 이거 사려고 몇 시간 기다렸던지, 아니면 뭐 오픈할 때 뭐 오픈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뛰어가 가지고서 얻었던지 그랬나 보다라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뒤에 해시태그라고 샵자 붙어 있는데 뭐라고 써 있냐면 이게 뭐라고. 우리 능력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능력이 있기를 원하고 또 능력 인정받기를 원하죠. 재력으로 부자 아빠가 되기를 원하기도 하고, 지식이나 신체적인 능력, 또 그런 능력도 있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또 열정이나 실행력을 능력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능력을 갖추기를 원하는 사람들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미 이제 오래됐죠. 외모가 능력으로, 남자 여자 상관없이 외모가 능력으로 평가되는 그런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외모가 능력이라고 한다면 저는 이제 동남아시아에서는 꽤 능력 있는 사람인데, 꽤 능력 있는 사람이죠. 그쪽에서는 꽤 능력 있는 사람인데, 그렇게 여러 가지 능력들을 추구하면서 살지만, 그런데 그렇게 많은 것들을 능력이라고 얘기하다 보니까 반대로 그것들을 갖지 못한 사람들은 다 같이 무능함을 경험해요. 부족함을. 그런데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진짜 능력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왜 십자가의 능력이 필요하냐? 나 아무 문제 없이 다 잘 살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십자가의 능력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 각 사람이,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영적으로나 실제적으로나 무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능한 존재입니다. 반발하시는 분도 있으실 수 있어요. 외모가 괜찮으시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반발하셔도 괜찮은데,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거 누가 일일이 다 지적하고 당신은 이게 무능합니다 다 얘기하지 않아도 다 나의 무능함을 다 인정하고 있고, 내 무능함 때문에 괴로운 부분들이 다 있으시죠. 더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 안에서는 우리의 무능함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요. 그 말씀 조금 길지만 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거든요.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화면에 아마 나올 텐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마 안 나옵니까?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 우리 10절에서 18절, 이것도 좀 기니까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입인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18절,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런 모습이 다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적이고 실제적인 무능함입니다. 우리가 모두가 죄인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서 스스로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못하고 치우쳐 있고 무익하고 본질적으로 선을 행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십자가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상태로 그냥 그대로 내버려두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그대로 내버려두면 그냥 우리는 그냥 그대로 파멸로 가는 거예요. 우리의 그냥 놔버려두면 점점 가속도가 붙는 이 우리의 상태를 어떤 강한 힘으로 그 방향을 바꿔주지 않으면
누구든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파멸의 길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런 우리의 무능함을, 우리의 파멸로 가는 이 힘을 바꿔놓을 십자가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의 이 무능함의 방향을 바꿔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4절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주제로 잡았던 말씀인데요, 이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우리의 이 약함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무능함 가득한 우리이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죄의 값을 지불하시면서 죽으신 그 죽음이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힘, 능력이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또 우리 세우신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어느 자리에 계시든지 우리 평생에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무능함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되는 것을 경험하는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능력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참 아이러니한 게 있어요. 우리 생각에는 우리의 이런 무능함을 뒤엎으려면 더 강력한 뭔가 능력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 강력한 힘을 가지고 하나님이 뭔가 일을 해내셨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게 우리가 자세히 보면 능력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초라한 건 거예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와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을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는 능력이 아니라 무능함으로 보이는 거죠.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그런 정말 가장 무능해 보이고 가장 초라한 방식으로 우리의 무능함을 해결하셨을까요? 어쩔 수 없이, 할 수 없이 그런 선택을 하신 걸까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선택하신, 그 고난을 선택하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스스로 무능해짐을 선택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 마지막 모습을 기록한 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바로 직전의 상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서 유월절 만찬을 딱 다 하시고 나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감난산에 가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러 가자고 이렇게 같이 가십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별히 세 사람, 베드로, 누구죠?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만 데리고 따로 같이 가가지고서 기도하시는데요, 이 장면에 대해서 우리는 이전에 보지 못했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전에 보지 못했던 모습이에요. 33절, 34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4절, 33, 34절입니다. 시작. 베드로와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팀 켈러 목사님이 왕의 십자가라는 그 책에서 이 대목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은 죽음 직전에 제자들과 하나님 그리고 마가복음의 독자들에게 속마음을 완전히 털어놓으셨다. 죽음에 관한 두려움과 고뇌를 적나라하게 드러내셨다라고 설명합니다. 우리가 생각만 해도 예수님은 여태까지 예수님은 항상 침착하고 당당하시고 어떤 상황, 어떤 도전, 어떤 시험이나 어떤 그런 환경에서도 요동하지 않으시고 항상 정말 의연하셨던 그런 모습을 보이셨었잖아요. 예수님이 자신의 그 감정을 드러내시는 상황 얼마 안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안타까움의 그런 상황에서나 감정이 드러나시고, 뭐 그 외로 하나 든다면, 굳이 하나 들자면 성전에서 장사하는, 성전 엉망 만들어 놓은 사람들 보면서 분노하셨던 거 말고는 예수님이 이렇게 감정이 다 드러나는 일이 없는데, 그런데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놀라시고 슬퍼하시고 고민하시고 괴로워하시면서 죽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 낯설게 느껴지는 겁니다.
게다가 이런 예수님의 모습이 더 낯설게 느껴지는 이유는 뭐냐면요, 세상에서 좀 영웅적인 행동을 한 사람들은 그들의 죽음을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미화하죠. 죽음을 미화합니다. 제가 그러면서 생각을 해봤더니 무슨 여러 신화 같은 것들 막 생각났는데, 신화 그러니까 너무 막 그런 것 같아서 막 생각해 보니까, 옛날에 여러분 동학혁명했던 녹두장군 전봉준 아시죠? 전봉준이 저기 백양사에 있는 그쪽에서 잡혀가지고서 나주에 가가지고서 이제 신문 받고 그다음에 한양으로 압송됐는데, 실제 기록으로 보면 이 전봉준이 그 관리들한테, 서슬퍼런 관리들한테 한 번도 존대를 하지 않고 너라고 그냥 당당하게 호통을 쳤다는 거예요. 너라고 하면서. 그리고 한양에 가가지고서 했는데 이렇게 해서 나중에 결국은 죽게 되는데, 이제 여기까지는 정사고, 야사로 어떤 제가 대학 다닐 때 그 역사 가르쳐 주셨던 교수님이, 야사입니다. 이거는 진짜인지 아닌지 저는 알 수가 없어요. 전봉준이 늘 갖다 이제 목을 쳐서 죽이려고 하는데 칼로 7번을 쳤는데 칼이 안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칼이 안 들어가더라고. 칼로 7번 쳤는데 목에 칼이 안 들어가가지고 막 그 군졸이 당황스러워하니까 전봉준이 자기 목을 치게 허락해줘서 목이 떨어졌다, 이런 얘기를 그렇게 전설처럼 돌아다니더라고요. 아니, 세상에 그냥 일반적인 영웅도, 그 무슨 혁명 같은 거 일으킨 영웅도 그의 죽음을 미화하는 게 일반적인데, 예수님 이 죽음 앞에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놀라시고 슬퍼하시고 고민하고 괴로워하시고 내가 죽겠다고. 그리고 이 괴로운 감정을 하나도 감추지 않고 있는 그대로 제자들에게 다 보여주시고, 또 그렇게 예수님의 그 감정, 그 모습을 있는 그대로 성경에 다 기록해서 그 이후에 모든 예수님 믿는 사람들한테 다 알게 해주셨어요. 감추지 않으시는 거예요. 얼마나 특이한 일입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왜 자신의 이 무능함을, 그 초라한 모습을 죽음 앞에서 의연하고 당당하게 내가 십자가 지고 죽겠다라고 이렇게 주먹 불끈 쥐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나 괴로워 죽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모습을 감추지 않으셨을까요? 감추실 필요가 없으시니까요. 답은 되게 간단합니다. 예수님은 그걸 굳이 감추실 필요가 없는 분이신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억지로 그 십자가를 지고, 누구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그 십자가를 지고, 내가 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었는데 할 수 없이 그 자리에 간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죽음과 고난에 대해서 부정하거나 숨길 필요가 없는, 스스로 그 자리를 선택해서 가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리고 참 인간이시기 때문에 그 괴로움을 하나하나 낱낱이 감출 필요 없이 다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무능함을 스스로 선택하셨고, 그것을 감당하기 위한 고뇌와 괴로움을 감출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무능함과,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연약함과,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한계와,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고뇌와,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괴로움과,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놀람과 슬픔을 감출 필요가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도 감추지 않으셨어요. 십자가 앞에서 감출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감출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우리가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께서는 잘 안다, 나도 안다, 나도 그랬다, 나도 그날 저녁 너무 괴로웠고, 나도 그날 저녁 너무 무서웠고, 나도 그날 저녁 너무 힘들었다. 그래서 네가 얼마나 무서운지, 네가 얼마나 괴로운지, 네가 얼마나 이 순간을 피하고 싶은지 나도 잘 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난주간 우리의 고난, 우리의 괴로움, 우리의 고뇌, 우리의 슬픔, 우리의 한계, 우리의 무능함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숨기지 않고 나오기를 바라시는 줄 믿습니다. 있는 그대로 나가시면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모습 있는 그대로 어디로 나가셨습니까? 하나님께로 나가셨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자리로 나가셔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36절입니다. 3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구약에서 잔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하시는데, 잔은 하나는 뭐 구원과 기쁨의 잔, 왕과 함께 그 기쁨을 누리는 그런 잔이 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잔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가 얘기한 분노의 잔, 진노의 잔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잔이라고 하신 이 표현은 하나님의 쓰라린 심판의 잔을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이 고난과 고통을 정말 고스란히 감당해야 하는 것까지,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그것까지 감당하셔야 되는 이 잔, 그렇기 때문에 누구라도 마시고 싶지 않고 누구라도 피하고 싶은 그 잔 앞에 서서 그 잔을 바라보면서 거기 안에서 그것을 정말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다는 그 속마음을 하나도 감추시지 않은 거예요. 하나도 감추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도 감추시지 않으셨던 주님이시지만 마지막에 딱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받아들이시는 진정한 포기, 진정한 내려놓음을 우리 주님께서는 그날 저녁에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것입니다. 제가 이런 표현을 써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강력한 왕이 스스로 무능해지는 것을 선택하신 겁니다. 스스로 무능해지기를 선택하신 거죠.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그 무능함을 스스로 선택하셨겠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그 무능함을 스스로 선택하셨습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조롱했잖아요. 아하,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저 사람이구나. 저가 다른 사람은 구원할 수 있는데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어디 한번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당신이 하나님이라는 걸 증명해 보라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왜 스스로 무능함의 길을 선택하셨을까요?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그 자리를 박차고 그 잔을 손으로 쳐서 무너뜨리고 거부하시면 저와 여러분의 무능함이 해결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거부하시면 저와 여러분이 살아날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그 잔을 거부하시면, 그 잔을 쏟아버리시면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잔을 마시고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고요, 그 독생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을 가장 무능한 자리까지 내어 보내셨으니, 이 고난주간 저와 여러분이 다른 것을 묵상하고 다른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해서 베풀어 주신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그 사랑 안에서 나도 주님 사랑합니다, 그 사랑 앞에서 나도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괴로워하시면서 몸부림치면서 괴로워하시면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반대편에 있는 제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3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그 다음 40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보시는 그들이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한지라. 그 다음 41절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이 무능함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정말 자신을 괴로워하면서 아파하면서 고뇌하면서 정말 고통스러워하면서 죽을 것 같은 그런 괴로움을 느끼시면서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제자들의 모습은 뭡니까? 자고 또 자고 또 자고입니다.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었던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는 제자들. 물론 제자들도 졸린 이유가 있었겠죠. 이유가 없는 게 뭐가요? 다 이유가 있었겠죠. 여러분들,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아주 신기한 거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요즘 소 안 드시는 분 있으세요? 그러니까 손들 필요 없어서 그냥 마음으로만 손 드세요. 혹시 요즘 뭐 이렇게 머리 두통약 먹어도 머리가 계속 아프신 분 있어요? 뭐 타이로놀, 개보린, 에드빌 다 먹어봐도 해결 안 되시는 분 있으시죠? 괜히 그냥 이렇게 답답하고 그러신 분들 있으시죠? 제가 원인 알려드릴게요. 스트레스 때문입니다. 여러분, 스트레스 받아서 그래요.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입니다. 제자들도 스트레스 받았어요. 스트레스 받아가지고서 얼마나 하루가 힘들었겠습니까?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그것도 모르냐고, 지금 계절 바뀌고 있지 않냐고, 봄이라고, 봄 춘곤증이라고, 소화도 안 되고, 게다가 그날 저녁에 예수님이 괜히 밥 먹는데, 6월절 밥 먹는데 내가 뭐 죽네 어쩌네, 누가 파네 안 파네 그러니까 먹은 거 소화도 하나도 안 되고 괴로워 죽겠고 스트레스 받고, 예수님 맨날 진짜 죽는다는 얘기만 하고 계시니까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제자들이 진짜 막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졸렸던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물론 뭐 스트레스도 원인이 되겠죠. 그런데 깨어서 기도하지 않는 게 단순히 육신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건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는 게 그냥 단순히 우리의 육신의 문제인가요? 상황의 문제인가요? 솔직하게 양심적으로 대답해 보세요. 저도 저한테도 해당되는 얘기예요. 우리가 깨어서 기도 못하는 게 그냥 단순히 육신의 문제고 단순히 우리 상황의 문제냐고요. 제자들이 이 자고 또 자는 이것은요, 영적인 무뎌짐이었던 것입니다. 영적인 무뎌짐의 극치였던 겁니다. 우리 아시잖아요. 우리 다락방 공과도 했고, 우리 지금 마태복음 큐티 계속 해오면서 처음에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 얘기하셨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항변하면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두 번째 예수님이 고난 얘기했을 때는 그때들이 제자들이 고민하다가 세 번째 얘기는 했더니 그 다음에 뭐 얘기합니까? 상관도 안 하고 당신의 나라 임했을 때 누가 우편 좌편에 앉을지 청탁했다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그 십자가 바로 앞에까지 가서 예수님은 그 고난의 그 진노가 가득한 그 잔을 바라보고 계시고, 그 잔이 그냥 바로 지금 이제 눈앞에 와 있기 때문에 그 고난을 계속 지금 직접적으로 느끼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남의 얘기인 거죠. 남의 얘기인 거죠. 여러분, 제자들이 잔 이유는요,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얘기가 아니고 남의 얘기니까 잠이 왔던 겁니다. 여러분 다 그런 밤 보내보셨잖아요. 진짜로 내 인생에 문제 있을 때, 내 삶에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고난 다가왔을 때, 내가 생각도 못했던 그런 일들이 내 인생에 발생했을 때, 내 자녀에게 발생했을 때, 우리 집에 발생했을 때 잠이 오시던가요? 잠이 오시더냐고요. 저는 안 오더라고요. 몇 날 며칠 잠이 안 오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제 아내가 여기 앞에 앉아 있는데, 예전에 이제 아이폰 이게 처음 나왔을 때, 그때 참 어려움을 자녀 때문에 어려움 겪으면서 참 저도 막 날카로워지고 예민해지고 막 그런 상황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그 아이폰으로 저녁 새벽에 이렇게 그 핸드폰 가지고 이렇게 조금만 그거 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편지를 썼었던 게 있었어요. 편지를 써서 이메일로 해서 제가 발송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못 보냈더라고요. 보내는 게 안 보내지고 계속 보낼 편지함에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내는 그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는데 제가 나중에 그걸 알았어요. 이게 보낼 편지함에 있어서. 그래서 몇 년 있다가 그거를 봤는데 거기에 제가 제 상태를 써놨더라고요. 당신도 힘들겠지만 나도 요즘 지금 몇 날 며칠째 잠을 거의 못 자고 있다고.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런데 제자들이 자고 또 잔 거면요, 그냥 피곤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문제는 예수님 문제고 내 문제는 내 문제니까 잠이 왔던 거죠. C.S. 루이스 아시잖아요. 제가 전에도 한번 설교 때 인용한 적도 있는데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이 뭐냐면 아주 독특한 책이에요. 그 스크루테이프라는 중견의 악마가 웜테일이라는 견습 초보 악마한테 악마 멘토링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사탄짓 잘한다. 그 예수님을 원수라고 표현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환자라고, 여기 환자가 엄청 많은 거예요. 지금 환자로 가득한 곳이죠. 그렇게 하면서 그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 그러니까 악마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거꾸로 뒤집어서 생각하셔야 돼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역설적이지만 짜증을 일으키기에는 완전히 기진맥진한 상태보다는 적당한 피로가 더 좋은 토양이 되는 법이야. 이건 육체적인 원인 때문이기도 하지만 부분적으로는 다른 원인도 있지. 인간은 단지 피로하다고 화를 내는 게 아니라 피로한 상태에서 예기치 못한 요구를 받을 때 화를 내거든. 기대하는 바가 무엇이든 간에 시간만 좀 지나면 자기는 당연히 그런 기대를 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버리지. 그러니 우리 쪽에서 아주 약간만 솜씨를 부린다면, 사단들이 우리 쪽에서 아주 약간만 솜씨를 부린다면 기대가 충족되지 못했다는 실망감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는 피해의식으로 쉽게 바꿀 수 있다는 이 말이야. 이 글을 읽고 나서 다시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저는 아마 제자들이 그냥 조는 정도가 아니라 짜증을 부렸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뭐 하는 거야 예수님, 이 시간까지 우리 다 불러놓고 잠도 못 자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막 하고 있다가 이렇게 졸고 있다가 오면 앉았는데요, 앉은 것처럼 이렇게 하고 쉬면서. 자신이 감당할 고난, 자신이 짊어져야 될 십자가였으면 제자들이 그러진 않았겠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뭐라고 하셨습니까?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셨는데 제자들은 자기 부인은, 자기 십자가는 전혀 생각도 안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드러날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인정받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가운데서 주도권을 잡을 수 있을까? 온통 나에게 집중되어 있는 이 제자의 모습. 그런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눈에 들어올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의 이런 자고 또 자는 이 모습이 제자들만의 문제입니까? 그날 그 자리에 있었던 그 3명의 제자들만의 문제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문제는 아닙니까? 우리에게는 자기를 부인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그 스스로 무능해지면서 자기를 부인하는 그 모습이 우리가 닮고 싶은 모습 맞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자신을 다 내어버리신 그 모습이 우리가 정말 닮고 싶은 모습 맞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저녁에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희들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책망을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그렇습니다. 거룩한 척 포장은 하지만, 주님을 늘 따라가고 있다고 얘기하지만 늘 속에는 온통 나 중심적으로 계산하고 있고, 내가 뭔가 주도하고 있어야 되고, 내가 먼저 뭔가 드러나야 되고, 내가 뭔가 주목받아야 되고, 내가 인정받아야 되는 그런 자리가 아니면 관심도 가지 않고 마음도 가지 않는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까지 해결하고 싶으셨던 저와 여러분의 진짜 무능함입니다.
이번 고난 주간을 지나면서 저와 여러분의 영적 무뎌짐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극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나는 나의 삶이 아니라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런 능력이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이제 마치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번에 보면서 다른 부분도 다 이렇게 눈에 많이 들어왔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뒷모습이 자꾸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원하셨던 건 딱 한 가지인데 그냥 나랑 같이 좀 있어달라고. 예수님이 다 표현하셨잖아요. 나 괴롭다고, 나 무섭다고, 두렵다고. 그러니까 좀 나랑 같이 있어달라고 얘기하셨는데 올 때마다 졸고 있는, 자고 있는 그 제자들을 보면서 돌아서서 가시는 그 예수님의 그 뒷모습이 자꾸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저녁에 이거 하나는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저희가 앞으로는 예수님 외롭게 내버려 두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혼자 괴로워하게 내버려 두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면 반대로 예수님께서는 안다, 너도 힘들잖아. 알아, 너도 외롭잖아. 알아, 너도 괴롭잖아. 알아, 너도 무섭잖아. 우리가 지치고 피곤하고 무너지려 갈 때 오히려 우리를 잡아서 일으켜 주시고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의 연약한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실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